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인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요 아합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아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여요. 이세벨과 공모해서, 공범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공범이에요. 나봇은요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돈 주고 사겠다. 나한테 팔아라.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의 유업이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자,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는요, 땅에 대한 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눴잖아요. 그 이후로요, 무조건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영원히 그 지파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땅을 주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진짜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이제 7번 하고 그 다음 첫째 날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되면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다 돌아갑니다. 무조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땅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에 이제 들어서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더 우선시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걸 무시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약해진 거죠. 자신의 어떤 이웃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이웃 나라들의 율법적인 그런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적인 이방 나라의 강대국들의 어떤 그 당시에는 아합이 생각하기에는 선진 문화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왕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도 거기에 한 몫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적 근거로 거절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근심을 하니까 아내 이세벨이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이제 하나님 없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막 일을 꾸밉니다. 왕의 이름으로 인장을 자기가 찍어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불량배들을 세워서, 증인을 세워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이번엔 직접 엘리야가 등판을 하죠. 대면합니다. 엘리야는 최종적인 저주를 내려요. 개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너도 나봇처럼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합 가문의 전체 멸망과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합니다. 이세벨은 이세벨의 살을 개가 먹을 것이다. 더 센 저주를 내리죠. 예언을 하죠. 성경은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여호와 앞에서 극히 가증한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무서운 심판 선고를 듣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이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처음으로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네가 그런다고 봐줄 줄 아냐? 어림도 없다.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저 아합 왕의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이러면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겠다. 이게 솔로몬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도 그 아비 때 나라가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들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면서 심판을 유예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에 우리는 유예를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형식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파멸의 동반자예요. 악한 쪽으로 죽이 잘 맞으면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땅값 얼마를 감춘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 앞에서 회개를 할 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조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미 아합은요, 심판이 결정됐어요. 멸망이 결정된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봇을 이세벨이 이제 거짓 증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그 땅이 아합 땅 됩니까? 아니죠. 그 땅은 아합 땅이 될 권리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요. 그의 아들에게 가야 돼요. 아들이었으면 친족에게 가든지요. 근데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보면요, 아들들까지 죽였다고 써 있어요. 여기 열왕기상 21장에는 이제 나봇만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아들들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요, 범죄자에 대한 땅으로 규정을 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 나봇의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악하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왕이 탐심을 부린 것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왕이요. 아니,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 꽂혔다고 그거 가져야겠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왕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멸망시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악인 옆에는요, 꼭 악인이 와서 들러붙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파멸의 동반자가
되어진 것이죠. 꼭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악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를 합니다. 아합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처럼 멸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족됐잖아요. 바하사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그 아들 때에 와서 똑같이 그 가문이 다 멸족됐어요. 이제 두 번의 어떤 반란이 있은 후에 아합 왕이 됐는데 또 이 아합 왕의 가문이 또 멸족되게 된 거죠. 심판에 선포하는 의미가 뭡니까? 선포하실 필요 없이 바로 멸망시킬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의 영향은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요, 가문과 나라에 영향을 줘요. 이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전부 다 또 고통을 당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교만했던 아합이 의외의 행동을 하고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대에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후대에게 내렸죠. 악인의 회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인 회개를 해요. 그리고 심판, 가문 멸절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하죠. 악인이 회개해도. 재앙이 유예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요, 아무리 자기 잘못을 시인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회개는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거든요. 심판은 피했으나 징계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회개입니다. 심판은 피합니다. 더 큰 건 근본적인 이 지옥의 저주는 끝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징계마저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죄를 범해서, 그러나 회개했을 때 영원한 저주와 멸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합 왕의 회개가,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